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24장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것이 24장에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5장에서 이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을 오늘 이사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심판자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는 보호자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초청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사망과 수치를 제거시켜주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심판받는 자들의 이제 모형, 모압의 교만을 드러내고 그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의 완성을 보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사야처럼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사야는 여호와를 자신이 만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사야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높이고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바로 24장 23절에서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제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시므로 이제 그곳에 달과 햇빛이 필요 없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섰던 그 왕,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는, 자기 하나님이신 그 주는, 왕이신 그 주는, 자기가 높이고 찬송하는 그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말합니다. 기사는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나이다. 주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그 뜻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만 믿으면 되는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우리는 믿고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 찬송가 40장에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도 찬양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동그라미십니다.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성읍이 돌무더기가 됐다는 것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되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하게 요새화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 그들이 지은 도성을 다 물리쳤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있고 강하고 포악했던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강한 민족, 포악한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 4절을 봅니다. 주는 동그라미입니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포악한 자가 앞에서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들, 이들이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주집니다. 주는 동그라미치라고 했습니다. 주는 빈궁한 자의 요새다. 이 강한 민족 그리고 포악한 나라들, 그들이 판을 칠 때 빈궁한 자의 요새는 주님이시다. 또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주집니다. 환난을 당한 가난한 자들의 요새시다.
그러므로 빈궁한 자나 가난한 자는 주께 피하면 됩니다. 주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또 포악한 자가 이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 이들의 요새가 되신다. 바로 하나님은 요새가 돼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또 주십니다. 피난처, 주는 피난처가 된다. 주는 빈궁한 자, 가난한 자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피난처입니다. 또 하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됐다 말합니다. 여러분, 떼약볕의 열기를 식혀주는 그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해주고, 주께서 동그라미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을, 아까가 말했던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말합니다.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춘다는 말은,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요새이시며 곤궁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다. 이십니다. 흉악한 자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포악한 자가 이렇게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은데, 그러나 주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의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그치게 했다. 포악한 자들의, 그것이 우리말 성경은 사라지게 했다. 하나님이 포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기 빈궁한 자, 가난한 자, 이들에게 요새가 되주시고, 또한 폭풍 중에 막 폭풍이 내리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주시고, 그리고 폭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그늘이 되주셨다. 폭우 속에서, 폭양 속에서 하나님이 피난처, 그늘, 요새, 하나님은 빈궁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때 보호해 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피난처로 보호해 주시고, 폭염 속에서도, 폭양 속에서도 피하는 그늘, 피하는 그늘, 여러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라. 그리고 주께 피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46편 1절을 계속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빈궁한 자가 되어서 환난 중에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풍랑이는 그 폭우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폭양을 피하는, 그냥 떼약볕을 막아주는 그늘 되시는 주께 언제든지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폭풍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에게 내리쬐는 떼약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꼭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심판자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호자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꼭 믿고 오늘도 돌봐주시를 믿고 꼭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다음 6절입니다.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이 산에서,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주칩니다.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를 베푸시리니, 동그라미 칩니다. 연회를 베푸시리니, 큰 잔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이렇습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곳이다.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시온산입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그 다음 봅니다.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7절을, 또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 벗긴다.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산에서 그가 모든 민족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의를 걷어버리시고 모든 나라를 덮고 있던 수의를 지워버리실 것이다. 다 찢어버리고 벗겨버린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이제는 사망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된 사람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을 씻어줍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동그라미 칩니다.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그리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에서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 참석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사망과 수치를 다 제거받는 것은 예수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리. 예수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자,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같이 살았다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로마 교인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삶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있다고 정함을 받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진을 받았다가 부활하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인인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수치스러운 죄값을 지불하고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날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이 죽음이 없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다 제하여 주시는 이러한 은혜. 그날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여러분과 저에게 재림신앙, 주님이 재림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부활체를 입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성도들은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 기다렸다는 부분을 여러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 이렇게들 말하리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던 우리 하나님이시다.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렸던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구원이 완성돼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아까 믿고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런 은혜에 참여하게 됐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하면서 우리는 계속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손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시온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 동그라미입니다. 모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모압, 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거름물 얼마나 더럽고 썩은 데랍니까? 초계가 밟힘같이, 초계가 밟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푸라기가 거름 구덩이에서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했다.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헤엄친 능숙함 하나님이 그를 누르실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치듯이 모압이 그 거름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그를 눌러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완전한 멸망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멸망합니까? 교만입니다.
모압의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모압이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압은 왜 교만했냐? 여러분, 튼튼한 모압의 성벽, 아주 높고 단단한 곳에 성벽을 쌓았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벽을 쌓은 그 모압. 그런데 그 성벽을 하나님이 그 교만한 모압의 성벽을,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그 성벽을 헐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진토, 먼지바닥에, 땅바닥에 주저앉게 할 것이다. 뭐를? 성벽의 높은 요새를.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요새가 안전하다고 이들은 자부하면서 교만했습니다. 4절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주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요새로 삼느냐? 내 힘으로 쌓은 튼튼한 성벽을 요새로 삼느냐? 사람이 쌓은 요새는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쌓아서 내가 여기 나를 보호할 것이다 했던 그 모압의 튼튼한 성벽은 허물어졌지만,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자들은 영원히 살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해서 교만은 망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내 속에 있는 교만, 내가 쌓은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가 될 것인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겸손히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삶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가 자신의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큰 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잊지 않고 오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자시며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빈궁한 자, 환난 속에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우 속에 피난처시며 내리쬐는 태양빛 속에서 그늘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수치를 다 제거시켜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이 사실을 믿게 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런 은혜에 참여했사오니 이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교만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